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0장 10절 아닌가? 10절 10장 다시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니라. 미움을 받으면 일컬어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위하여 색직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에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두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분류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한 분류는 미련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강구해야 되냐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 마귀의 공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에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입에 찬송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축복과 저주와 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항상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라 그랬어요. 지혜의 말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가지라. 의인은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하여서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 입에서 나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나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슬기로운 마음을 먹고 지혜로운 마음을 먹어야지 하면은 입에서 지혜로운 말과 슬기로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 있는 자는 슬기로운 말로 환경을 이끌어가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어둠과 악의 영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냐면 조급하게 해서 미련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해서. 그래서 조급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 그랬어요.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조급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이 안정되려고 또 마음이 안정되려고 생활이 안정되려고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그 평선을 유지하고 가고 싶은 게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인데 이 평강을 마귀는 깨기를 원해요. 평안을 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조급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통해서 입술로 나오는 말의 올무가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찬 돌뿌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화가 나면은 막 열받으면 막 지나가다가도 막 돌멩이 보면 그냥 발질을 빵 쳐다보면 지 발가락 아파가지고 그냥 쩔룩쩔룩 하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흥분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조급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환경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을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미련하게 만들게 계획한 것도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자. 그래서 잠언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잠언의 지혜. 그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위하여는 책직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못 깨달아? 왜 이렇게 미련해? 이것도 몰랐어? 하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훈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훈계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아둔하고 미련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책직을 들어 등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미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지혜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지혜자가 되고 영적인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가까우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미련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갑자기 혈기가 나면서 분노가 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혼돈되고 혼선하기 때문에 사항파항이 안 돼. 그래서 화난 것만 내세우고 분노하는 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유지 속에서도 엉망진창되고 생활권에서도 엉망진창이 되고 또 사회성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더 거미줄같이 엉키고 설켜서 영이 뚫어지지 않고 지혜가 뚫어지지 않아서 영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왜 화를 잘 내는 줄 알아요? 미련한 자는 항상 지혜가 먼저도 설계했지만 지혜가 안 돌아가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생각이 지혜가 안 돌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속에 걸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이 보이고 탁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그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하느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 가난할 때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 너무나 가난한데 이 부잣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둔하고 미련했어. 생각이 안 들어가니까 집을 져도 조그맣게 져. 우리 시골에 집을 졌는데 우리 아버지 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자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크게 잡을 줄 모르는 거예요. 크게 잡을 줄. 그래서 평생에 그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뭉클해. 왜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지혜로운 남편을 만났더라면, 그리고 또 본인도 지혜로웠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얼등한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지혜를 놓고 기도해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어저께도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미련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소득은 어떻게 이른다 그랬어요? 죄에 이르니라. 그런데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아둔했고 미련했고
게을렀고 항상 놀기를 좋아했어. 오락을 좋아했고 옛날 고수도 하토 뭐 도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슬기롭고 열심히야. 그래서 사는 패턴이 갈라지더라고.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어린 그 환경을 뒤돌아보면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뭐를 우리가 상속해줘야 되느냐? 기도를 상속해줘야 되는데 자녀가 월등히 지혜를 뛰어난 자녀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그의 인생이 가난하고 그의 인생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블 지혜를 구해야 돼. 더블 지혜. 지혜에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자. 그러잖아요. 야, 거기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너희들 죄에 빠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 하잖아요. 잔소리가 많아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예수 믿는 성경에 보면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싫다고 그랬던 초신자 성도도 있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고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을 읽으면은 정말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이제 은혜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길을 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미련하여 웅덩이에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같이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같이 시험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도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기도해야 돼요. 친구도 지혜로운 사람, 또 배우자도 지혜로운 사람, 모든 주변이 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평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